오늘은 이사야 58장, 59장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또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외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악, 그 죄악에 대해서 크게 외치면서 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크게 외쳐서 알려줘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들을 담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 우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막상 집에 가면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막상 직장에 가면 문제가 터집니다. 학교에 가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내가 거기서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며 살아야 되고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 일상에서의 삶이 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먹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삶,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의 목숨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먹는 것조차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금식을 많이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딱 정해놓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죠. 이때도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금식을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4절부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5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갈대같이 머리를 숙인다면 갈대가 어떻습니까? 머리 숙이면 어떠죠? 아주 꼬그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한 것을 지금 태낸다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외식한다고 하는데, 나 금식하고 있어, 나 신앙 좋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오히려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금식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악과 불법을 제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크게 뭘 말하고 있냐면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해라.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정의롭게 행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 후에, 금식하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성도로서 모습이 아니라 학교, 가정, 직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우리 성도의 생활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물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섬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착각하면서 이 금식에만 열중합니다. 신앙에만 열중하는 거죠. 나 성령 충만 받았다.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내가 방언한다. 방언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내가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뭐가 유익이 됩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금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어떤 삶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금식 이후에 우리의 삶,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금식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금식하면 이제 재정을 아끼는 거잖아요. 어쨌든 물론 금식 수련회 하면 돈을 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시설을 빌려야 되니까, 수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5,000원, 10,000원 정도를 아끼는 거잖아요. 한 끼. 그러면 그 헌금하게 합니다. 헌금해가지고 그것을 선교헌금에 쓴다든가 구제헌금에 쓰는. 그래서 참된 금식의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금식 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금식한 만큼 재정을 모아서 그것을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 쓰고 구제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근본적인 원리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8절에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호위한다고 하시죠. 응답하면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일컬어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금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 거죠. 왜 천지를 만드셨습니까? 왜 천지를 만드셨죠? 6일 동안? 굳이 그렇게 만드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는 사람 때문에 만드셨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그걸 축복에 참여하도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따로 떼어놔서 구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떼어놨다는 거죠. 7일이 있는데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하루를 떼어놓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일째 하나님끼리 또 교제하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구별해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키라는 거죠.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만나라고 만드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요일날 장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출의 절반은 나올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결단하고 주의를 지키고 쉬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더 일을 해서 채워내야 될 것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완벽했습니다.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요. 7일째 일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닮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손을 대면 창조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전자기기들 그렇죠? 놀랍게 사람이 창조를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대신에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를 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벽하게 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더 만들어야 되고 주일날 더 일해야지 내가 이 땅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날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쉬어도 괜찮아. 내가 다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나만 의지해.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만들어 놨거든. 누리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누리냐. 이게 하나님의 핵심인 거죠.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제 찬양 팀들 쉽지 않죠. 청년들 보면 준비할 게 꽤 많습니다.
우리 딸도 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토요일날도 좀 빨리 자고 영양을 공급해서 몸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주의를 지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찬양 인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다 힘드니까 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찬양팀, 봉사하는 사람들, 또한 방송팀,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몇 편씩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왜 늘 피곤하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렇죠? 마음가짐이고 그것들이 육체를 이기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59장에서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짠다고. 거미줄을 짜가지고 옷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는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독사가 깨어나면 나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강력한 파괴를 가진 죄악을 내가 품으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나를 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미줄로 옷을 짜가지고 우리의 죄악의 행위들을 가린다. 가능합니까 이게? 거미줄로 열심히 짜가지고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집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데 빠르고요. 근데 여기서는 8절까지 이런 죄악의 형태들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나는데 9절부터 조금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로 많이 즉 12절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게 뭡니까? 죄악을 깨달은 거죠. 민족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늘 하기 쉬운 실수가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저도 그래요. 좀 더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덜 죄를 짓는데 덜 죄를 짓는 죄인이 조금 많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죄를 짓는 죄인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썩었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한국의 목사들이 문제다. 집사 장로들이 문제다. 저거 또 죄를 짓네. 이것에 굉장히 우리가 그 레이더망 눈이 뜨여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이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맨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여주신 건 뭡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걸 보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뜻입니다. 그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뭘 기도하십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악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 그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죄악, 우리 가족들의 죄악, 우리 친구들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 주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냥 늘 똑같이 내 기도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죄악, 나라의 죄악까지도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위한 기도 그 모임들이 생겼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의 지경이 훨씬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